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지난 6천여 년간 지속되어 온 우주적 대쟁투는 마지막 구분응선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의 승리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라는 비장한 무기를 예비하셨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란 주님이 예비하신 구속의 역사, 대쟁투 총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연구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모든 족속에게 짐승과 그 이름의 수에 굴복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안식일을 선포하는 사역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들이 이 시대의 베레아 사람들이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5.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육신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해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살고 싶어서 오늘 오후 시간도 십자가에 대한 그 교제를 가지고 조명준 장로님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밝히 깨닫고 가슴에 심중에 새겨서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가르치는 장로님이나 저희 배우는 모두에게 아버지의 영감을 밝히 깨닫고 아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도표를 이제 설명을 먼저 하면서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성경 한 펴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에베소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그랬는데 뭘 읽으면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기록을 쭉 읽으면 우리 바울 사도가 무엇을 깨닫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말이죠. 여기 유다서 1장 3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죠. 구원에 대해서. 유다서 1장 3절. 어디가 집사님 빨리빨리 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네. 여기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이는 믿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니라. 하십니다. 예, 예. 아멘. 단순하잖아요. 참 구원이 단순해요. 이 엄청나게 단순한 구원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단순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그리고 또 단번에 도를 주셔서 구원을 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숙제 못 푼다고 구원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유다서 1장 3절 뭐 이 정도만 주셨으면 뭐 그러면 간단하게 뭐 그렇게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성경 66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이 우리 숙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알린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시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인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구원을 얻으면 단순하기도 하고 정말 또 정말 극적인 구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사도 엄청난 것인데 그 뒤로 풀어져 나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전개되어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제게 그래요. 개신교 가만히 있도록 나를 놔두지 뭐 한다고 이쪽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SDA 교회 제칠 안실 예수의 개신교 돌아보니까 역사도 복잡하고 연대도 복잡하고 이게 뭔 대정투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외우고 공부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차라리 개신교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믿으면 구원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2300주도 복잡하고 뭐 하여튼 여러분 복잡합니까? 어떻게 느껴요? 어? 안 복잡합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더 흥미진진하죠. 예, 아주 명답을 주셨는데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또?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을 알수록 하나님의 진주를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놀랍죠. 예.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체를 깨닫는 것이 말이죠.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체를 풀어서 이해시키려고 이제 작정을 하시고 2300주야까지는 그때 가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1844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이제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좀 책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 어, 책을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구속의 역사라기도 구속의 파노라마라고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또 있죠. 어, 같이 대쟁투 청소라고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런 또 책이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뭐라 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게 예수의 증거라 그랬죠. 예수의 증거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가보니까 그것이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신이다.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구원해서 이렇게 큰 값을 치러서 구원했는데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시면서 이제 풀어놓는 것이 사실은 창조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단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창조 전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 창조 전 사건은 우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우리에게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창조 전에 하늘에서 엄청난 우주의 전쟁 사건이 있었고 범죄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천사와 또 천사장 루스벨과 그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쫓는 일이 있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아는 일이지만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쭉 설명을 해주는 책이 대정도 총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도 있어요? 성경,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겨져 있는 내용이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긴 역사를 한마디로 싹 풀어내기는 어려워요. 다만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만이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고 그렇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그 문제 풀어나가는 것을 1844년에 대정도 총서를 주셨는데 대정도 총서 내용을 또 다 읽어보니 굉장히 또 양이 많잖아요. 그 양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해석해서 이해할 것인가를 만든 것이 또 도표 한번 보세요. 우주의 소송 사건과 심판 십자가라는 책을 이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 내용을 첫 번째 여기 우주의 소송 사건과 심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주의 소송 사건 줄거리 요약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책 보면은 줄거리 요약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 둘, 총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부터. 이게 한 12페이지. 15페이지. 전체 줄거리 요약. 예, 15페이지. 15에서 21까지니까 총 한 7페이지 정도, 6페이지 정도 돼요. 24. 그것이 곧 우주의 소송 사건과 심판 십자가 이 책에 대한 줄거리 요약입니다. 오늘 이 줄거리 요약을 좀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들어갈 것이 이제 바로 소송 사건과 심판 책 내용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우주의 소송 사건 십자가 내용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정투 총서 구수 역사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수 역사 책 다 갖고 계시죠? 네. 다 갖고 있죠? 네. 네. 그 책 내용 전체에다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뽕성이 요새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대림주 청소요? 다 이거 10권 책인 거요? 네. 다 읽었는데요. 제가 그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이 대정도 총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불러모아서 이제 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한 학생, 나이 많은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대정도 총서를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읽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20일 만에 다 읽었어요. 20일 만에. 20일 만에 학생 꺼가면서 다 읽었어요. 계속 읽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으면 한 달이면 읽고요. 또 빨리 읽으려면은 한 보름도 한번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정도 총서 내용을
이제 우주의 소송 사건과 십자가라는 책을 통해서 대정도 총소 내용의 요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님, 예, 대쟁투 총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각 시대의 대쟁투 한 권을 말씀하시는 아니면 건가요? 구속 역사, 구속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거죠. 총소기 때문에 총소는 총 10권 전체 모은 걸 말하죠. 그거 말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걸 20일 만에 다 읽었다고요? 예, 예. 아무 일도 안 했나 보다. 잠도 안 잤나 봐. 아, 어우, 아침부터 새벽부터 계속 저녁까지 잘 때까지 계속 그래요? 내가 옆에서 봤어요. 음,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방대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 총서는 다 이제 이렇게 읽고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구속의 역사 도표입니다. 도표. 만든 도표 있죠? 한눈에 보이는 도표를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여기 구속에서 도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줄거리 소송사건 줄거리 요약을 공부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 책을 전체를 연구하고 세 번째는 대정도 총서를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 도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성경이 이제는 한마디로 구속의 7천년 역사가 눈에 싹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동역자입니다. 여기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거는 뭡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행위, 그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주의 속성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해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뭘 알게 돼요? 그걸 갖다고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동력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동력자를,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예? 증인. 증인이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1844년 이후에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구수의 계획 전체를 알려줘야 돼요. 전체를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우주의 총 대쟁투의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것을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러려면 너희들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동역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당신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이나 이 1844년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보다 구원을 훨씬 수월하게 얻었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신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1844년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주의 비밀을 전체를 알려주시면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 이 일을 같이 마무리하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너희들 상급이 다르다는 거야. 상급이. 1844년 이후에 이 일의 동역자가 되어서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우리 백성들, 다시 말해 14만 4천은 이거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 백성들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 사람 어디 사는 데가 달라요. 어디 산다고 그랬죠? 성 안에서 성 안에. 왕족 성 안인데도 어느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느님의 보호자 옆에 있는 성전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우리 이 백성들은요,
죄를 아는 일이 하나님 같이 된 사실도 물론이지만은 그 죄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와 공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진행상을 전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서 이제 인간 나라의,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의 백성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깨닫는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온 우주의 증인입니다. 우리 임명수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증인, 무엇에 대한 증인이죠? 죄를 네.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에 의존해서 전혀 거기에 그게 없이 이 죄를 마무리하고 사단을 처단해서 결국에 우주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남은 무리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정도 총서라는 이 구속의 역사의 책은요, 여러분 몇 번씩 읽었나 모르지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인도하는 책이긴 하지만은 그 문체나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이것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렌 요한 여사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시를 주셔서 2000번 이상 계시를 주셔서 그걸 쓰게 하셔서 방대한 역사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읽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과 영의 역사하심이 우리는 깨달아지고 이해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감동이 어때요? 김옥기 집사님은 어떤 감동으로, 그렇죠? 아, 구수의 저는 이 책, 구속의 역사요? 책, 예. 네. 저는 그, 이렇게 제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말에 굉장히 제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나중된 자들이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정말 먼저 되는 걸 봤거든요. 예, 예언의 신을 잃은 분. 어, 그래서 이 책이 주는 것은 정말 우리의 품성을 변하게 하고 먼저 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은 지금도 이 책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나오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다음에 성경책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경책이 너무나 오묘하고, 그렇다고요. 예. 우리 저기 이현희 집사님. 저는 이게 구속의 역사, 저 사실 30일 만에 읽는다는 거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를 홈 라이브러리를 5권 그거를 읽을 때 제가 딱 3년 조금 안 돼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요게 대쟁투총서, 이게 구속의 역사 읽을 때 한 30일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읽고 났을 때 이제 제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이거 읽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경 말씀에 지금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보고 내가 뭐 깨달았다. 그랬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그 종말을 알겠구나. 그런 거. 이제 우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같이 스터디하고 싶은, 이게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감정들이 앞섰죠. 예, 감사합니다. 오윤용 집사님. 네, 저는 97년도 예, 2월 20일에 사고 났을 때 예,
한 달, 아니, 보름 정도? 저는 한 달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 그 박상현 목사님 계셨거든요. 네, 역삼 맹인교회에 중도 실명하신 목사님. 네, 그 사모님이 그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왜 울었냐면은 네, 성경은 간단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를 디테일하게 그 대전치 총수에서는 다루잖아요. 그 성경을 풀어서 네. 그러면서 그 하늘에 대한 그 오묘한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제 가슴에 막 그 벅차오르는 찔림 이런 게 많이 마음에 와닿고 네, 그래서 저는 한 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맹인들에게 네, 그런 녹음 봉사를 제가 해서 테이프로 해서 실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전적으로 그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한 15일 하여튼 한 달이 안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때 한 번 딱 읽고 네, 한 번만 읽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읽고 조금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음, 조금 대대청소 다 읽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처음에 생애빛과 시대소망을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신교에 있었을 때 잘못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시간들이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굉장한 오해와 또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게 배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시대소망, 뭐 식물교훈 이런 책들 통해서 너무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과 긍휼이 그 넘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것을 맨날 저는 이제 부르클 통해서도 이제 읽고 아침마다 그것을 맨날 만나는 것이 저한테는 진짜 죽었다가 이제 소생되는 치료의 과정이었었어요. 그걸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막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볼 때마다 그 너무도 감동이 됐고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도 섬세한 언어와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말 절묘하게 조화된 모습, 한쪽을 치우친 게 아니라 균형진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딱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개신교에서 정말 목말랐던 것들 그리고 잘못 알고라서 너무도 힘들었던 제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꼴져진다고 잘못 꼴져졌던 거를 바로잡는 그 기간 동안 진짜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 얼마만큼 저에게 빛이 되고 성경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우심이 되는지 너무도 감사했고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아, 성령님이 쓰셨구나. 이거는 내 마음을 오늘 내가 이걸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어저께 오늘 제 마음을 비춰주고 내 마음의 문제가 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가 그날 양식에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래서 참 귀하게 읽었습니다. 네. 예, 다른 분들도 다음에 내가 답도 물어볼 겁니다. 저 대전도 총서 읽고 감동받은 것이나 요약한 것들 또 한 번씩 한 번씩 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수 역사 소송 사건 이 책을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서 더 넓게 깨달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물어보겠는데, 자, 요거 최경환 장로님이 이 위에서부터 7줄만 한번 읽어봐요. 최경환 장로님. 성경은 우주 소송 사건과 심판에 관하여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였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였던 자가 쫓겨났고 라며 기록하고 엘렌 화이트 또한 그의 저서에서 이에 관한 의미심장한 세 가지 문구를 남기셨다.
대쟁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자, 여기서,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종투는 처음부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율법에 관한 전쟁. 율법에 관한 것이에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종도 총서를 읽고 감동받고 하나님 사랑 깨닫는 것,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인데,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아들과 딸이 있다면, 부모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소송 사건이죠. 음. 우주의 소송 사건. 아버지가 소송 사건에 말려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도와야죠. 도와야죠. 제가 한번 소송 사건에 걸린 일이 있었는데, 이 복음 성경 있죠, 복음 성경. 복음 성경을 1995년도에 영어로 만들었어요, 영어로요.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보냈는데, 너무 성경이 좋으니까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내가 판매할 테니까 내게 총권을 달라. 계속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책을 가져갔는데, 가져가가지고는 3천권을 가져갔는데, 처음에 돈을 조금 주는 듯 하더니, 그다음부터 돈을 안 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됐어요.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책을 나는 회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계약을 파기한 것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아, 어, 왜 소송 걸었냐고 이제 이러니까, 나는 자기는 일부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유효하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고, 나는 정한 기일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고 2년을 끌어버렸어요. 세상에 책 3천권 가지고 2년을 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 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고소를 했어요. 서울 지방법원에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지방법원에서 내가 소장이 날라왔더라고요. 와서 이거 좀 해명하라 그래서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 이제 그 책을 가져온 그 부분하고 저하고 앉혀놓고는 이제 판사가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조명준 장로에게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렇게. 일부 줬어요. 그러면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이렇게. 다는 안 줬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주면 돼요? 이렇게. 언제까지인데 내가 다 못 줬어요. 못 줬으면 그러면 뭐 이게 무슨 소송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어, 그 검사 하는 말이요. 당신 만일에 조명준 이 장로를 계속 고소해서 일이 만들어버리면 당신이 무고죄로 걸린다. 무고죄. 딱 그래 버리니까 이 양반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리고 사인하고 해결났다 가버린 거죠. 그렇게 판사가 하는 말이, 조장로님 해결났습니다. 이 사람 이제 이 소장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만일에 이걸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에 이 조장로라는 사람이 당신을 무고죄로 제 죄도 없는 것도 고소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딱 그래버리니까 겁을 먹고 가버리더라고요.
잘 됐네요. 책을 3천 권은 다 받았어요? 책도 다 못 받고 무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 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행짓이니까 내가 뭐 말아버렸는데 하여튼 그래 이거는 이런 소속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부고를, 무고 사건이에요. 루스펠이 말이죠. 네. 하늘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흠이 지킬 수 없다. 흠이 지킬 수 있고 없다. 인간들이 지킬 수 없다. 음, 이게 소장 내용이에요. 하나님. 음, 그리고 보십시오. 이 자비와 공의가 이게 어울리지도 않는 걸 만들어가지고 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래 하나님 그러면 만일에 죄를 지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제 루스벨을 물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나는 그 처리할 방법이 있다. 아유 그러면 그러면 공의를 처리할 겁니까? 그 죄를 지으면 공의를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자비는 어쩌고요? 자비는 어디가 어렸어요? 그러면 그 죄 지었다고 그럼 처리해버리고 죽여버리면 그럼 하나님 자비는 어디로 갔느냐고 이러니까 자비도 내가 해결하지 이게 자비와 공의를 같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는 사단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죠. 음. 그래서 율법을 파괴해야겠다라고.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이 계세요. 하나님 율법을 두고 자비도 해결하고 공의도 해결하고 네.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 아들이 죽었고 값을 치렀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은 자들은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비도 해결하고 둘 다 십자가에서 해결나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단은 그걸 몰랐죠. 그 사단은 그건 너무 몰랐죠. 음, 이것이 우주의 소송 사건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끝났으면 되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거죠. 제일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온 우주 다니면서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이 문제를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운 그 계획 자체는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법이 공정하고 공의롭고 사랑과 자비가 입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그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십자가 희생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온 우주 앞에 제대로 공표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을 증인을 세우라. 증인. 그 증인이 누굴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 지구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서 그들이 죽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데 당신이 중보자가 되지 말아라. 중보자만 안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사단이 이제 또 이제 거꾸로 물고 늘어진 거죠.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계속 중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간 편에서 그렇게 해결났다. 그렇게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중보자 없이 그 네가 한번 시험해봐. 누구를 인간들 시험해봐. 죄를 짓나 안 짓나. 그래서 이제 중보자 없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지구성에 있는 14만 4천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해결하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을 무고죄로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을 송사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하늘이 다 하나님은 무고하게 죄를 짊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곧 뭐라고요? 우주의 소송 사건. 소송 사건. 이 제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주의 소송 사건과 심판, 십자가, 이 제목 안에 다 들었어요. 그 우주 소송 사건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해결했어요. 해결했죠. 근데 사단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는 거예요. 불복. 지금도 불복한다고 하는 거죠. 불복.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 재판정에서도요, 어, 어디에요? 저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가지고 1심, 2심, 3심, 그래가지고 총 몇 번입니까? 아홉, 삼심. 아홉 번까지 물고, 물고 늘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3심 가게 되면은, 그다음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래. 하나님은 지금 6, 7년, 6, 7년 동안 지금 계속 송사를 받고 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우주의 소송 사건이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 무슨 그런 사건이 우주 소송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우주 소송 사건으로 비화시킬 수 있느냐?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대전통에서 그거 공부 안 했습니까? 예, 앞으로 진짜 그거 공부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서 이 우주의 소송 사건이며 이 우주의 소송 사건이 어떻게 이 지구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되느냐? 이 주제를 우리는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의미시장하잖아요. 예?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예, 예. 아이고, 진짜. 읽고 정리가 싹 되는 기분이에요. 아이고, 잘 들리시나 봐, 이제. 집사님이 잘 들린다, 좋아요, 아주. 그래서 네. 이제 더 밑에 문장 또 읽어보겠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전제 연구 없이는 땅의 전쟁 사건을 해명할 수가 없다. 자, 이거 누가 해서 조희영 집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어디 있었어요? 예? 중간에. 중간에 여기 화면 봐, 화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가, 땅에서 일어나는, 어.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난 네, 전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네. 그러므로 하늘 전쟁의 전제 연구 없이는 땅의 전쟁 사건을 해명할 수 없다. 자, 누가 무슨이냐고요? 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루시퍼가 반역한 걸 먼저 알아야지. 그래서 아,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 사건에 대한 사건을 전부 이해해야 이제 땅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데 땅의 사건은 하늘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늘 전쟁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 왜 전쟁이 있었는지. 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에 따르는 보상이 왜 필요합니까? 보상이 왜 필요해요? 이것은 이 땅에 일어난 전쟁 사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작품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의 결과물이라. 그래서 하늘의 전쟁의 먼저 그걸 연구해야,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공의가 가지가 하게 된 거죠.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론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된다는 것이죠.
네. 자, 전쟁의 시작은 하늘에서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결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제 저기 선악과를 이제 줘서 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단이 딱 바로 하늘 올라가가지고 당신이 만들어 당신이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아담 하와가 보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때문에 뭐라고요? 하느님의 법은 불공평하고 인간의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빌미가 돼버린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아담 하와 아담, 문제 때문에. 아,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말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당장 하늘 보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법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어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딱 이제 하나님의 법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뭘 통해 가지고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과 하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공문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일하게 돼요. 자, 요거도 이해됐고요. 네. 네. 앞으로 이 칠판을 이용해서 강의를 많이 할 테니까 이게 이제 역사라면 역사라면 여기가 하늘의 사건이나 보고요. 땅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 하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면 만일에 언제 하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할 때 어떤 준비를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이제 주기로 작정하시고 거기에 뭘 준비했냐면 어린 양을 준비해요. 태초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때 미리 준비해. 이 말이 뭐냐면은 만일에 만들어진 인간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준비해 두고 창조하자. 그런 거죠. 창조는, 이 창조 자체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창조의 결과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게 될 해결책을 이게 준비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은 언제부터 준비되었냐면 창조 바로 직전에 전부. 이게 준비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만약에 딱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아담의 후손의 모두의 죽음이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네. 그럼 우리는 왜 죽어야 돼요? 아담의 네. 그러면 아담은 왜 하나님 아래 죽습니까? 네. 이잖아요. 네.
한 사람 아담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동의도 없이 우리하고 대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죽도록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한 사람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후손들이 죽은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뭐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칭 구조를 만들는 것이 아예. 예. 한 사람의 범죄로 내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의 행동, 한 사람의 생명의 역사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15장에. 로마서도 있죠. 이렇게 이미 설정해놓고 이제 진행하는데 그러면 이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은 모든 죽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버린 거죠. 아예. 이 모든 사람이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 이 모든 사람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뭐 없이요. 아담의 후손의 동의 없이 모든 살려내버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동의 없이 모든 사람이 죽게 만들어졌으면 내가 곧 하나님이 너희들 동의 없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도 이 지구에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멸망당하지 않았다. 네,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죠.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 네.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다 살려놓은 거죠. 네.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살려냈는데 그 삶을 살려놓은 것은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요. 왜 어떻게 나를 살려냈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왜 나를 부활시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랍니까?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자식을 낳았으니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낳았으니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거 이해됐죠? 네. 네. 이걸 갖다 우리는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됐죠? 그 예수님이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탄이 반역한 이후에 이 지구를 창조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사탄의 반역 이후에 네.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의 시험장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제일 그, 첫 번째가요. 첫 네, 번째가 우리가 우유 모양의 사람 만들자고 한 그 네, 제안을 예수님이 한 것이죠. 예수님. 맨 첫 번째. 어,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기한 겁니다. 시기. 창조 사업에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시기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창조 사업이 창조가 되기 전에 사단이 시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 천정을 해가지고 나도 거기에 창조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왜 아들만 하고 나나
난 못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창조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어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한데 사단은 그게 아무리 저, 계급이 높고 그래도 그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사단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그런 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안 되잖아. 내가 무뼈를 높여 내 자를 높이고 거룩한 자와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그 생각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자기 신분을 몰랐던 거죠. 자기 신분. 답답한 거지. 그래서 다른 우주에 예. 다른 곳에도 선악과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는 시험장이 되지 않고 우리 여기가 아니 범죄했기 때문에 시험장이 시험을 된 건가요? 통과했죠. 다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치. 다른, 그,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게 대전투 총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 예. 다른 우주는 사탄이가 시험을 했지만 안 통했고, 우리 지구, 여기만 그 여기 지구를 사탄에게 막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는 단산했다 그랬어요. 보면 네. 마지막 지구가 이제 마지막이죠. 지구 창조 사업은.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주에 죄가 드러나는 일은 처음 일이었거든. 처음 일. 그렇지, 제가 처음 드러나는데. 일이기 때문에 이 드러난 죄를 처리하는 일도 우주 안에서 다시는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든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지구상에서 해결해 버리고 이제 종이집을 찍으려고 하는 거죠.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어 버려. 그래 버리면 하나님은 창조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어 버리고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온 우주가 볼 때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라는 걸 다 우주가 보게 됐기 때문에. 그래, 제가 심히 죄되게 만들어 버린 이 지구상의 이 사업의 창조 사업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래, 아담 하와를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험을 왜 하도록 허락했을까요? 왜 시험하도록 허락했을까요? 공의와 자비. 네? 한번 공의와 자비가 결국엔 해결이 돼야 하니까. 자유의지를 만들어 자유의지를 주니까 스스로 사탄이 스스로 하는 사탄이 저거를 했잖아요. 그 소송을 했잖아. 하나님을 소송했기 때문에 율법은 그거를 지킬 수 없다. 증명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영원히 죄를 끝내 더 이상 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영원이라는 세상을 통해서는 언젠가 그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단절시키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고 우주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모든 우주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시간이 이렇게 필요했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는 문제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거 뭐죠? 하늘의 전쟁의 부산물. 예수님이 영원히 사람이 되신 거. 아니, 그 루시퍼가 지구를 쫓겨났잖아요. 네. 그게 전 부산물이라 생각하고 아까 전에 그 시험을 하신 것도 사실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먹지 말라고 한 게 원초적인 율법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사단이 있으니까 표현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는 이쪽에 뭡니까 저기 그 아담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일어난 무서운 부산물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난주 행제가 자매님 말씀하신 말씀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점점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이 부산물이 사탄의 범죄 행위. 존재, 사단의 존재, 음. 그 다음에 천사의 3분의 1. 일이 발람했다. 이 사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처리 문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저질러가 이렇게 되게 만드셨습니까? 우주에 많은 운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족수 있어요, 정족수. 하늘의 질서의 정족수. 그러면 하늘 천세 3분의 1은 하늘 정부의 정족수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야 돼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새로 바꾼 거죠. 아,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자리를 채워 넣을게 49페이지. 여 10초가 예? 예, 십자가 책 49페이지. 화면 띄울까요? 창조와 새로운 역사의 시작. 아니, 충수의 시험을 통과하면, 충성의 시험을 통과하면 천사와 동등하게 될 것이었음. 예, 예,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예, 이거는, 만족도를 채운다. 이거네. 요거는 지금 현재 말이죠. 요 사건은 아담이 범죄 안 했을 때입니다. 예? 어디만 범죄했을 때입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사건만, 하늘의 그 천사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루시페만 그 음, 사람들이 이제 범죄가 그 사람들을 처리하면 될 일이죠. 인간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질서와 정족수는 모자라잖아요. 그들과 그렇죠. 멤버십을.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누구와요? 사단과 뭐 해가지고요. 좌우 이긴.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대결을 시켜서 거기서 아담 하와가 이기게 되면 그러면 누가 누구를 이기게 되는 겁니까? 아담 하와가 그러겠다. 네. 루시퍼라 그 수용체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 돼버리면 아담 하와 저 뭡니까 루시퍼와 그다음에 그 수용체들을 이제 처리하고 그 자리를 아담의 후손으로 채우는 거죠. 아담의 후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의 가족이 하늘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질 계획을 채우고 아담을 바로 창조한 것이죠. 이게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죠?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뭘 했습니까? 결국에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죄를 지으려니까 여기 밑에 홍성희 집사님 읽어봐. 시험을 이 통과해. 시험은 이 시험은 양면성이 있었다. 만일 아담이 이 충성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어 지구의 통치권까지 빼앗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원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하늘은 승리의 개가를 올릴 것이다. 이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들을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육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십자가만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만일에 아담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참 그들마저도 죄를 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후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서 그 수를 채워 넣은 거죠.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 후손들을 가지고 천사들의 자리를 채우면 되고 만일에 타락해 버린다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를 구원해 가지고 채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아멘. 네. 네. 자, 허된 집사님 이해됐죠? 네.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해 들어가 보면 사실 하나님의 참 큰 고민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의 인간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그 변화와 함께 연합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인간 나라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먼저 사건이 생기고 하느님께서 일을 이렇게 어려진 문제를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지구성에 이제 아담 하와 후손이 이제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이 지구성을 어느 만큼 격상시켜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자를 격상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게 되면 누구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 네, 이건 신성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 우주 본부의 신성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야 영생을 얻어요. 첫 번째는요, 생명과를 먹어야. 생명과를 생명 먹어야. 먹어야.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영생의 조건이 첫 번째는 생명과를 먹어. 생걸 먹지 않는 거. 생명과를 과를 먹지 않는 거. 먹어야.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과는 먹어야 되지 않나? 생명과를 맞아. 먹어야 생명과는 돼요. 먹고 먹어야지. 선악과를 먹지 선악과는 말고. 먹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생명과를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과는 한 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먹고 안 먹으면 그 생명과가 가지고 있는 효용만큼만 사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고 처음에 생명을 좀 먹었잖아요. 장님, 그 먹은 효용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900년을 사는 거예요. 900년. 장로님, 네, 장로님, 이장님이랑 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생명과 말고 다른 과일도 있잖아요. 무슨 과일? 다른 과일. 다른 과일은 그거는 그냥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먹는 거지. 생명 유지하는 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과일은 있잖아요. 그죠? 야, 있죠. 있었죠, 옆에. 선악과 그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생명과 말고. 생명과와 영생, 선악과. 선악과가 두 나무가 있었잖아. 일단 그건 중앙에 있는 거고 주변에 다른 거에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있죠. 아, 그래, 있지. 열두 달 많지. 열리는 열두가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영생 조건이 의문이었어요. 듣기 타고
그게 의문이었지. 그러니까 두 번째 영생의 조건 뭐예요? 두 번째 거는요. 구원인가요?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음, 예수님 생명.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생들에게 주었던 영생의 조건은 생명과를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여기를 먹고. 거다. 음. 그런데 근데 이제 범죄하고 나서 이제 먹을 수가 없죠. 생명과를 네.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태양광을. 생명과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럼 생명과를 그렇죠. 못 먹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생명을 범죄한. 먹을 수 있지 않은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죠. 이 자신의 생명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보세요. 생명과를 먹음으로 오늘 생명이 지적하도록 되었는데 생명과를 이제 먹어서 이제 죽게 되어버리고 이제 생명과의 접근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죄를 해결해야 됨과 동시에 이들에게 생명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죽으시고. 대속으로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돼요. 두 가지를 한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우리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생명은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속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자, 질문 또 하세요. 이제 질문 없으면 이제 마칠게요. 45분이니까. 의문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중에도 무슨 의문이 생기면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도표 숙제 내고요. 오늘, 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오늘 해결이 잘 된 것 같아요. 무속의 경륜의 시작점이 아주, 아주 시원하게 들린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예, 이거를 네. 읽어도 줄거리 파악이 잘 안 됐었는데, 예,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핵심이구나. 그냥, 포인트 없이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줄거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맥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맥 읽어 나가고. 네, 그다음에 성경의 맥짚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문을 열었사오니 아버지 이것이 진행되어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의문이 많고 그리고 또 의심도 많지만 주님께서 통쾌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의심 없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굿나잇. 네.